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주님의 두 손,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책이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분쟁이 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장 분쟁 소식. 2장 두 지혜. 3장 두 일. 4장 맡은 자 충성. 그건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로 교회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에 고발을 하더라. 5장 근친상간. 6장 음행 고발. 그러면 오늘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강 회장님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겹쳐해도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후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고도 교만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산다. 나는 영의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육은 어떤 일을 해도 자유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5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나가야 할 것이니라. 어쩝니까?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해놓고 또 이런 사람과 사귀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입니다. 음행 고발 소송입니다. 성도 간에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한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선교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선지자, 교사,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교회에 소송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가?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갈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갈 어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 방문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쭉 온 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아닙니까?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임지 갈 때 요게 낀 것이 뭐라 가죠? 뭐라 가죠? 요게 낀 것이 금반지. 예, 금반지 해주고 또 은퇴할 때 금반지 해줘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럽니까? 목사님은 팔아먹었는가 그 이딴 말 안 하더라고. 그 교회는 꼭 금반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은퇴할 때 장로회라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엇이 감사해요? 그렇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에는 중에는 여러분 계셨는데 세례교인이 1300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계시니까 당회를 하면 장로 간에 의견 대립이 됩니다. 갑론을박합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결정이 안 났군요. 기도합시다. 또 다음 주에 모입시다.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어려울 때 장로님이 중간에서 조언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분쟁이 있고 고발이 있고 소송이 왜 있게 되느냐? 거기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장은 혼인장입니다. 9장 혼인장. 7장 혼인장.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오르나 가까이 아니함이 오르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될 사람들이 여자 문제로 자살한 것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어쩝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결혼하면 어쩌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미혼자나 가부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사는 아내와 자기가 사는 남편이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떨 것이냐. 그들이 나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들도 믿는 자들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7장 10절 말씀에는 결혼한 자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 7장 14절 15절에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창세기 28장에는 돕는 배필이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10장) 우상제물 형제. 우상제물 형제. 우상제물 형제. 잘못했습니다. 8장 우상제물 형제. 우상제물 형제. 우상제물 형제. 9장 사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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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우상숭배 출애굽. 우상숭배 출애굽. 우상숭배 출애굽. 8장 9장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우상 제물이 그 사이에 팔았습니까? 고린도에는 이렇게 우상 제물을 종교적 제의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신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나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11장 만찬. 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찬과 성만찬을 합한 것이 만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교제인 것입니다. 식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찬을 하는 것이 모여서 먹는 것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입니다. 너희 모임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오히려 해로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들은 당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반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1장 24절 25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23절이네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세속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떡이고 포도주지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빵이고 포도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공동체를 기억하라. 공동체를 기억하라. 14장 예언 방언 교회 예언 방언 교회 예언 방언 교회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몽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삼손이 능력을 해낸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삼손이 잡혀서 죽을 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 전환과 구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행전 디아코니아 전도 디아코니아 전도 디아코니아 구제 디아코니아 구제 12장 14절에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원활하게 했습니다. 사랑을 더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니 은사는 여러 가지니 하나님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12장 7절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코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집과 세우다는 합성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워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안식처를 가리킵니다. 은사와 은사로 방언과 예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면 14장 11절 23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예국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예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줍니다. 예언이 무슨 해자입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12장 31절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는 사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에서 예자가 맡길 예자가 아니고 미래의 예자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타인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부활장, 16장 연보사랑.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것이라. 15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19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교회가 이 길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우주적 사고가 있습니다. 순환적 사고입니다. 사람은 자연히 태어나고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순환적 사고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자,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고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고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 소망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신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99세 늙었습니다.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출생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 4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어디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휴거하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다 공중으로 휴가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에는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서 끌려 주를 영접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51절 나팔소리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다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 재림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도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고,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하리니.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2장은 천국 생활입니다. 밤이나 등불이나 횃불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세세토록 앙림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김 실장님, 주 아까 예수- 말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 우리의 목표는 부활, 부활이 부활, 예? 네. 천년왕국.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